다니엘이 어저께 살폈던 본문처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꾼 것이죠. 근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이 워낙 기묘하고 섬뜩한 내용이어서 오늘 15절 보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쁘겠죠. 기쁘고 자랑할 만한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니엘은 번민하고 아주 잠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 경험이나 내 신앙으로 해석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16절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이 환상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러 나온 다니엘에게 그 곁에 있는 천사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적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이러하다 다 알려주시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해석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28절 마지막에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해석을 듣고 자랑하거나 마음속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간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것을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뿐더러 천사의 해석으로 부분적으로 듣고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보여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전체의 일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 보여주시지 않느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일을 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전체를 다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에 이게 전부이라고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기도하면서 수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선택해서 나아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부분으로 일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모르고 내가 부분만 알았던 적이 훨씬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만 보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나의 선택대로 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분 중에 일부분만 보여주시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지, 결코 부분의 환상이나 부분의 일을 보고 전체를 확장해서 해석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30살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인생이 끝난 거죠. 30살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왜 30살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만들었습니까? 고대 이집트 문헌들이 최근에 발견이 됐죠. 근데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보호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만약에 요셉처럼 뛰어난 사람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아주 큰 성과를 이룬다, 그럼 그 고대 사회에서 벌써 암살당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30살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분 중에 부분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절망했다면 그건 끝났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쫓아가던 애굽의 파라오도 이제는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홍해 앞으로 이끄는 사건은 부분 중에 부분이었어요. 다 죽이신 게 아니고 그때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때 새로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어떠해야 합니까? 보이는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뒤에 훨씬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전체는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 그때 그 일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그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이 일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일어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정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어난 것이고 오늘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전체 일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수능이 시작되는데 제가 수능 치는 자녀들에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수능 점수를 보고 전체 인생을 결정할까 봐. 하나님은요 절대 수능 성적표에 있는 숫자를 통해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그 사인펜 잉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점수,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중에 부분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전체적인 일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반응하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일, 근심되는 일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성공하는 일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십시오. 이것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완성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분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전체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나빠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에 실망할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